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원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잡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연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제목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곳을 든다면 아가서이죠.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죠. 또 지금 읽으셨던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잠언이 있고 중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전도서가 있는데 이것은 노년의 인생의 늦음막에 지은 성경이죠. 아가서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 있는데 젊어서 지은 것으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 앞에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바로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를 이제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짓는데 그 이유는 에레미야서들 봐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읽은 에레미야 애가를 봐도 그렇고 눈물 울었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 울보 선지자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지금 말씀도 아예 성경 제목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슬픔의 노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그 마지막 멸망기를 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왕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죠.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이제 좀 책망을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이제 그 동포들로부터 뭐 또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벨론 왕에 항복해라. 죽지는 않는다. 나라는 망하진 않는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그 말을 왕이 또 지도자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전 과정을 에레미야가 다 지켜보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지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죠. 아, 슬프다. 이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처음 시작입니다. 뭐가 그렇게 슬픈가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이 예루살렘이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뭐 도읍이고 수도였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멸망당하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황성예터처럼 한때는 수도로 크게 번성하고 사람들이 들끓던 예루살렘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왕궁도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황성예터처럼 이제 정말 하층민, 정말 오갈 데 없는 최하층민 몇 사람만 그냥 여기저기 옹기종기 있는 그러한 무너진 옛 수도가 되는 정막 강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슬픔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두 번째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쓸쓸함을 말하죠. 또 열방의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나라가 있을 때는 공주 같은 그러한 품위가 있어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도 아주 멋지게 살아가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포로가 되니까 나라 망하니까 뭐 공주고 왕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이제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막 노동 당하고 유린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슬퍼하며 지금 눈물로 토로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런 일이 뭐 어느 나라나 나라가 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한양 함락당하고 인조는 꽁무니 빼서 남한사정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몇 달 버티다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잠실 삼전도에 가서 머리를 땅에 찌우며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뭐 많은 우리 남자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처녀들이 뭐 수도 없이 청나라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한 그때 돌아온 여인들을 일컬어서 환녀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슬픈 이제 뭐 민족의 하여튼 그런 뭐 역사들이 있는 것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가 다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귀족들, 여인들, 수많은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쓸만한 사람은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정말 아주 찌끄러기 같은 사람만 몇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보거든요. 또 전쟁통에 친구들도 서로 배반하고 서로 살겠다고 이리저리 도망하고 서로 밀고 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에레미야의 애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6.25를 겪으신 분들,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은 여기 몇 분 계실 터인데 6.25 겪으신 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조금 경험을 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이게 전쟁이라는 게 나라 잃는다는 게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를 저도 이제 간접이지만 부모님 말씀을 들어본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정말 이거 상상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유대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유대민족이 멸망당한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범죄,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 백성과 왕, 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죄가 관영했던 시대, 노아 시대, 또 창세기 쭉 보시면은 가장 죄악이 아주 흘러 넘치던 지역 시대 하면은 소돔 고모라가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로 그 시대로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당시 유대 말기에 유대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웠다, 더 심각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의 가장 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입니다. 죄악의 시발점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로 시작이 돼요. 하나는 우상숭배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이 어떤 신이 복 준다. 그 신 믿으면 더 인생이 잘 된다. 물질 많이 얻는다. 복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죄악의 가장 큰 죄악이고 시작이 되고 시발점이 되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적 타락도 이제 점점점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타락의 아주 그냥 끝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소돔 고모라가 대표적인 도시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유대 말기에도 있음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다, 왕과 백성들에게 있다,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그 무거운 죄를 고발하며 아파하며 지금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 우리나라가, 서울이, 우리 지역이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깨끗하다, 더 도덕적이다, 더 죄가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실지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새벽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죄 짓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개 죄들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래도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우리 밤 문화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들어보시면은 밤 문화가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해 있는지를 여러분 조금 언론에서 들으시거나 보신 일들이 있을 거고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밤 문화의 타락 가운데 폭력이 있죠, 불법이 있죠, 살인이 있죠. 그 가운데 또 심각한 것이 이제 성적 타락이 있고요. 성적 타락 중에도 가장 아주 끝에 나타나는 현상인 동성애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있거든요. 요즘은 조금 들어갔어요. 미투 때문에 조금 들어갔고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소위 진보를 자청하는 정치인 가운데 지금도요, 동성애 합법화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 몇몇 사람 아실 거예요. 표창원, 안희정 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거 합법화 시켜야 된다, 이게 인권 문제더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던 그 여러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거하실 때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문이설을 해도 어떤 경우도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이건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동성애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도 영어 단어에 소도마이트 하면 뭡니까? 동성애자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유대, 하나님의 백성 유대가 멸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돌아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우리의 죄악이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무겁도다라고 애통하며 지금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토로하고 있죠. 2장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우리 3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48절 4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라고 지금 밤낮 없이 눈에서 시냇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 에레미야의 애통함, 눈물, 슬픔,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 애가에서 곳곳에서 내가 민족을 생각하며 죄를 생각하며 나라 망한 것을 돌아보며 울고 또 울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약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6편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시편 126편에서 봅니다. 지금 에레미야 애가와 시편 126편은 시기적으로 약 70년의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그러한 세월이 있고, 유대의 멸망, 또 바벨론 포로의 고통, 그리고 거기서의 눈물의 기도, 또 많은 회개,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중요한 그 멸망과 그 포로 귀환의 흐름 속에는 이런 에레미야의 눈물, 다니엘의 기도,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피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70여 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 지금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은 물질 문명이 정말 가장, 우리 소위 5,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풍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이건 우리가 정말 너무나 풍족하게 사는 그러한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다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손에 다 핸드폰 다 있고요. 웬만한 집 자가용 다 한 대씩은 있고요. 또 다 이거저거 먹는 거 없어서 이런 거 고민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물질로, 어떤 문명으로, 문화생활로, 하여튼 가장 많은 복을 주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지, 하나님 뜻대로 선용을 하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것을 쓰는지, 아니면은 육체 쾌락을 위해 쓰고 있는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이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아마 누구도 그것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는 북의 핵의 위협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남북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또 미북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장담하기 정말 어려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잘 되지 못할 때는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 머리 위에 늘 있습니다. 또 동성애라든지 이런저런 타락과 범죄들이 점점점 교묘하게 뒤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저것 통해서 또 이렇게 막 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만에 하나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도 6.25를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더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정말 어쩌면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러한 슬픔의 노래가,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는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런 슬픔의 노래가 없게 해 주시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림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땅에, 북녘 땅에 있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새벽에 나라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회개하는 아픔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전부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낮에 시간 조금 내셔서 한 1, 20분이면 읽으실 수 있으니까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전체 쭉 읽어보시면서 에레미야의 눈물에, 에레미야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